오늘도 우리의 자비로우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친절하게 선행합시다. 아멘. 제 설교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처음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는 그 인사말에 그날의 설교 주제와 요약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한마디 하면 친절하게 선행해야 된다. 이 한마디 가지고 주일 예배 말씀 들으시고 오늘 식사하시고 순모임 가서 이 말씀 가지고 나누시고 한 주간도 내 마음속에 내가 친절하게 선행해야지 내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주중에 우리 순원들과 문자하시면서 이번 주 친절하게 선행하고 있냐라고 서로 점검해 주시면 좋습니다. 신앙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성령의 열매 6번째 시간인데 9가지 열매 한번 외워볼까요? 3개씩 끊어 외우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반복해서 외우시면 완벽하게 외우진 못하더라도 남들 할 때 따라할 정도는 됩니다. 남들 할 때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함께 하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자비와 양선. 왜 오늘은 2개의 열매 같이 하는가? 한 주에 하나씩 하다가 왜 오늘은 2개인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내년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1월 첫 주까지 이 성령의 열매를 끝내야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주가 모자라요. 그래서 자비와 양선을 같이 해야 되겠다. 대단한 이유가 아닌 것 같지요? 네, 더 중요한 이유가 2번째입니다. 자비와 양선은 항상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비와 양선은 하나만 갈 수 없어요.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비와 양선이 무엇인가? 자비는 다른 사람을 향한 선한 마음, 친절한 마음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자비, 이 단어가 성경 원어 헬라어로 크레스토스인데 자비라고도 번역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친절이라고 번역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친절하다가 자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의 열매 맺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향한 친절한 마음,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자비하면 불교 용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불교의 중심 사상은 자비이고 기독교의 중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간혹 있는데 제가 예전에 불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이 왜 불교를 연구하는가? 이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되고 왜 불교에 대해서 연구하는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한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오후 예배 때 이단 전문가 모셔서 여러 가지 간증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불교의 구세론과 기독교의 구원론 비교 연구라는 소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부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합니까? 대자대비하신 분. 대자대비하신 분. 부처님은 자비가 큰데 그냥 자비가 아니고 대자대비하시다. 부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 억압의 문제, 아픔을 관심 많이 가지셨던 분이시지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어색하네요. 부처님이 자비롭다 하니까.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부처님 인간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까지예요. 부처님도 좋은 스승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 영적인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지요.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지난주 작정밤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은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다. 여기서 말하는 동정은 단순히 공감해 준다라는 심리적인 의미만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영적인 문제, 죽음과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먼저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 믿으면 죄와 고통의 문제로부터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대자대비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자비가 한자로 보니까 사랑할 자의 슬퍼할 비.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고 기쁠 때나 우리가 말 안 듣고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비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역시 자비의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양선은 무엇인가? 양선. 자비가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친절한 마음이라면 양선은 그 마음을, 내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자비가 마음과 관련된다면 양선은 그 마음 먹은 대로 실천하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자비 없는 양선, 마음이 없는 행동만 있으면 시끄럽기만 한 거고, 양선이 없는 자비는 행동이 없고 마음만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비와 양선은 항상 함께 해야 된다. 둘이 나뉘어지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과 같이 친절, 자비하게 선행, 양선을 베풀어야 된다. 친절하게 선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 친절, 선함, 착함,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서도 이런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착한 가게, 착한 식당 있지요. 가격이 저렴하고 맛이 있다. 착한 식당이다. 또 마트에 가면 착한 가격이다 이야기하지요. 근데 이런 착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과는 무언가 다르겠지요.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한 분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성도보다 더 착한 분도 많아요. 그분 태생적으로 착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나보다 더 착한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자,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분, 착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아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하고 착하다라고 했잖아요.
무엇이 다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 선함은 반드시 구원과 연관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 구원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관련되는 선함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좋은 일을 많이 베풀어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 한다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용서받아서 선한 사람, 정결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자대비하신 은혜, 그것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그 선한 일을 위해 살아야,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것처럼 이 선한 일을 위해 살아야 된다. 선한 일은 구원과 관련된다라고 했지요. 우리 주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친절하게 선행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친절, 자비라는 성경 원어 헬라어 단어가 크레스토스라고 하였지요. 이 크레스토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와 헬라어 단어 스펠링 하나만 다릅니다. 크레스토스와 크리스토스, 친절과 그리스도 거의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그리스도인이란 작자들은 크레스토스하다, 예수쟁이들은 친절하다. 저 예수쟁이들 우리와 믿는 뭔가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저 사람들은 참 착하고 친절하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친절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착하면 손해보잖아요. 착하면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착하면 호구 잡힌다라고도 하잖아요. 예전에 어느 한국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집 돼지 5마리가 옆집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그 밭을 다 망쳐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밭을 망친 5마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돼지 5마리 다 내놓으라.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집사님 싸우지 말고, 집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집사님 내키지 않았는데 억지로,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돼지 5마리 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돼지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갔더니 10마리씩 낳은 거예요. 한 마리당 10마리니까 거의 50마리. 이 집사님이 지나다니면서 그걸 보면은 화가 나고 얼마나 속상해요. 내가 괜히 목사님 말 들어서 하여튼 우리 목사님이 문제다 라고 했죠. 근데 몇 주 지났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너무 기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옆집 사람의 소 3마리가 우리 집 밭에 들어와서 다 망쳐놨습니다. 이제 저 소 3마리는 제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자기 교회 집사님 편 들어줘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갚아줄 거니까 용서해 주어라. 아니, 적당히 타협할 거 타협하고 얻을 거 얻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집사님이 감사원금 안 했겠습니까? 소 3마리 받고 감사원금 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지만 또다시 순종해서 꼭 참고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돼지 다 돌려주고 그 교회에 출석했다라는 우리 한국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대자대비하신 예수님처럼 자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손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지요. 어느 길가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지나쳐갔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 그냥 지나쳐갔지요. 사마리아인이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 불쌍히 여기다가 자비의 마음. 이 사람은 이 자비의 마음을 품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준 것이지요. 이것이 양선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지요.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외면한 것이지요. 진짜 문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 율법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의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율법의 진짜 의미는 망각하고 율법을 하라 하지 않으라 라는 행동으로만 여긴 것이지요. 제가 우리 빛과 소원교회 담임 목사 위임 받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깜빡하셨을까 봐 오늘 그거로 바꿔놨어요. 더 깊은 영성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에게는 이게 우리 교회 영구표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것입니다.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갈 것이에요.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면 안 된다라고 하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래서 영광의 광채 가운데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지요. 베드로가 너무 감격해서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새 찍고 그래서 우리 영원히 삽시다 했는데 예수님은 산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왜 내려가셨습니까? 산 밑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죠. 귀신 들린 자,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자, 제자들이 기도해 주었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셨던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저 변화산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그곳에만 살아도 좋겠지만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산에서 내려가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더 낮은 곳으로 찾아가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깊은 영성을 예배하며 우리 교회에서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 나서 더 낮은 곳으로 찾아갈 것이다. 우리 빛과 소음교회는 이제 이 일에 힘쓸 것이다 이야기했잖아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럼 제가 더 낮은 곳으로 어떻게 할까 몇 가지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연탄 봉사도 할까 했었는데 우리 권사님들 무릎이 걱정돼가지고 제가 또 착한 목사, 우리 성도들 걱정을 꽤 하는 목사잖아요. 연탄 봉사는 조금 곤란하겠다. 더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할 것 두 가지 오늘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우리 관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팀장님과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은둔형 독거 어르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이 많은 특히 남자 어르신이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사는데 혼자 아내도 없이 떠나보내고 외로이 삶의 낙도 없이 집 밖을 나오지 않고 그렇게 고독사 하시는 분이 있다. 어디예요?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동사무소 사회복지 팀장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찬 가게와 협약을 맺고 우리 동사무소와도 협약식을 내년 1월에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찬 가게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분들이 은둔형 독거 어르신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반찬 사기 위해요. 공짜니까 돈을 냈으니까 돈 아까워서라도 이 반찬 가게에 나오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바깥 생활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용을 낼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반찬 사러 안 나온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고가 생긴 거예요. 반찬 가게가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동사무소에서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비용만 내면 돼요. 우리가 비용만 내면 되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직접 할 것이 있습니다. 직접 더 낮은 곳으로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우리 성탄절 24일에 성탄 발표회하고 12월 25일 성탄 당일에 11시에 이곳에서 성탄 감사 예배 드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을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시지 말고 성탄의 기쁨은 나만, 예수 믿는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가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찾아갈 것입니다. 11시에 성탄 예배 마치면 순별로 한 가정씩 찾아갈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박스, 큰 박스에 생필품을 한 20여 개 넣고 봉투도 따로 봉투에 돈을 넣고 더 낮은 곳에 찾아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전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한부모 가정 중심으로 할 것이에요. 아까 광고한 것처럼 이 물품을 후원받습니다. 뒤에 보시면 화이트보드에 이름 적으시면 돼요. 물품으로 후원하셔도 되고 이따가 적으시면 되고 다음 주일 전까지 갖다 주셔야 됩니다. 교회로 배달시키셔도 돼요.
또 구제 헌금으로 하셔도 됩니다. 봉투도 우리가 각 가정마다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 헌금 이야기하는 거 싫어한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요. 근데 이때는 제가 헌금 하시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자비와 양선의 열매 우리가 맺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은둔형 독거르시는 매주 사역이 진행되는 것이고, 이 성탄 사랑의 나눔은 매년 성탄절마다 할 거예요. 순별로 찾아갈 것입니다. 재정도 많이 들지요. 재정도 많이 드는데 이 일을 꼭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도 쓸 것이 참 많은데 해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왜 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믿고 순종하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비의 마음,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양선, 선행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크레스토스, 친절한 사람입니다. 친절하게 선행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에 도전받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더 깊은 영성을 누리고 이제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그 자비를, 그 은혜, 그것을 가지고 더 낮은 곳에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